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늘을 향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두드려주신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로마린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인해서 또 우리 주님과 또 교회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긴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끝나고 목회하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제가 제 말씀하려고 선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섰기 때문에 담대함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신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기다리는 재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재림이란 뜻이 아니라 쿼테이션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서 읽었던 그 내용의 주인공들 누구입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갈릴리 사람들과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12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구성된 특별한 무리, 그 무리를 너희라고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너희라는 그 말에 첫 번째는 너희라는 말이 그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재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재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 개인이 준비하는 나 개인의 차원에서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재림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수업이 있어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플로리다 합회가 있는데 합회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 합회 건물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한 2주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학생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수업을 캔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수업을 안 하고 우리가 좀 어디 견학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수업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올랜도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잭슨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잭슨빌은 뭘로 유명하냐면 로켓 란처, 로켓이 그곳에서 항상 발사합니다. 나사의 로켓 발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날 마침 그 펠컨 헤비라는 그 로켓이 발사하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1시. 이 펠컨 헤비는 이름에 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겠죠? 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로켓이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 테슬라를 만든 괴짜 우리 발명가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을 띄우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비행사 몇 명을 태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우주 비행사 몇 명을 태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화성으로 이주시킨다고요. 이주시켜서 화성에 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와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자들이 많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우주선을, 그러니까 여객용? 그런 좀 사람을 더 많이 실어야 하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다 보니까 역대로 가장 무거운 로켓이 이제 발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렜어요. 한 번도 TV로만 봤지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이게 뭐 TV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는 항상 차이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0시 좀 안 돼서 도착해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땡볕에서. 더운데. 땡볕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3시간이 다 끝나고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러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정하고 바람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도 다 기상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약된 날짜에 발사되는 게 많지 않답니다. 그리고 한 번 연기가 되면 뭐 며칠이 연기되기도 하고 몇 주가 연기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괜히 멀리 와가지고 땡볕에 힘만 뺐네. 그리고 이제 한 2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기사가 다시 딱 떴어요. 3시 45분으로 다시 시간이 셋됐습니다.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거의 3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땡볕에 거의 6시간을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해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야, 이걸 보겠구나.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TV에서 보는 장면은 그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고, 그 일반 대중들은 그냥 이렇게 가까운 해변이나 이런 데 모여서 그냥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카운트다운이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셀폰을 꺼내놓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 10, 9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로켓이 발사 꽝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수면 끝에서 딱 엄지손가락만한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6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게 딱 엄지손가락만한 게 연기를 내면서 쭉 올라오더니 계속 올라가다가 궤적을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얀 점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네. That's it.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보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를 완전히 공치고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올랜도에 다시 도착했더니 저녁 7시. 배가 너무 고프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고 수업도 공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에 한 주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다시 LA에 돌아와서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다가 테슬라에서 만든 그 컨버터블 그 차랑 마네킹을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네킹의 모습과 마네킹의 뒷모습과 그 마네킹을 넘어서 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화성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화성의 공전 궤도에 펠콘 헤비가 진입해서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올빗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딱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밤에 쳐다봐도 저는 화성이 어딘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화성이라는 공간이 제 마음속에 실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그 공간 지각력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의 공간 지각력이 어디까지 확대됐냐면 화성까지 확대됐어요. 제가 그 엄지손가락만한 거 삐용 올라가는 걸 그걸 봤다고 화성이 마음속에 실감이 되는 거예요. 화성의 공간이 말이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야, 나는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가까이 보지도 못했고 그저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엄지손가락만한 로켓 하나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도 내 삶 속에 화성이라는 그 행성에 대한 감각이 생겨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만졌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배고팠고 그랬던 예수님이 그들이 보이는 곳 앞에서 하늘로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번도 실감하지 못했던 하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고 천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외웠고 하지만 실감할 수는 없었던 그 천국, 그 하늘, 그 하늘이 예수님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실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실감했고 하늘에 지금 계신 예수님을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뭘 실감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실감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이 사람들보다 더욱 재림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재림을 실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펴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답, 모범 답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제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하는 일이었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죠. 그런데 영감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만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했냐면, 제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지만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한 장면 한 장면을 서로 회상했다 그랬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랬습니다. 매료되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억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었고요, 거기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지 못할 희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하냐면 복음을 그들의 삶에서 더욱 실현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지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서로 추억하면서 그 장면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들을 읽어보면 우리 맨 처음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부터 여러 편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까지 함께 읽어보면 그 설교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지성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그들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일을 진행했어요. mostly 지성적인 활동이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성적으로 더 깊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더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지성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추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공동체. 근데 우리는 공동체와 복음을 연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은 공동체와 복음을 연결합니다. 공동체와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성적으로 복음을 더 이해하는 일이 복음과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약속한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라면 목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껍데기는 버려도 되겠죠. 모이는 건 버려도 되겠죠. 근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감성적인 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았어요. 설득됐죠. 왜냐하면 설득될 만하니까.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능력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저거는 기적이구나, 신기한 일이다 라고 인식했죠. 지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죠. 그렇죠? 뭐 한 번도 역사를 통틀어서 먹기 살기가 수월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담보 잡으면 뭐 하기 전에 돌려주라고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요. 왜요? 덮고 자야 되니까. 이불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없는 살림들을 살았다고요.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복음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며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런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기사를 지성적으로 읽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요, 내 옆집에 서윤이 엄마가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남편한테 구타를 당해가지고 경찰이 왔어. 남편이 잡혀갔어. 구타하는 남편이 잡혀간 건 다행인데 뭐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애는 줄줄이 있어요. 엄마가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해. 근데 옆에
기택이 엄마가, 기택이네 가정이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택이네 가정도 넉넉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콘도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콘도에 테넌트가 있으니까 그 테넌트를 나가라고 못하고 그 콘도를 어떻게 해요? 내놔요. 그래서 팔아. 그리고 팔면서 기택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 눈물이 흘러. 이미.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을 때 기택인의 가정은 이미 그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찬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벅차고. 그러면 서윤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서윤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이 2장 마지막 절과 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감격스러움이 있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게 봄에 마른 잡초에다가 불을 지른 것처럼 그 소식이 전달돼요. 퍼져나가요. 옆집 순이네 집도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고 철순의 집도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공동체의 상징이 돼요. 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징이 생겼는데 어떤 상징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상징이 생겼어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천지 가난한 사람 투성인데 거긴 가난한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지성적인 기별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때 맨 난잡한 헬라의 신들 얘기 막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그런 얘기를 듣고 도대체는 도덕적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진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칭송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로는 하루에 3,000명이 개심했지만 이 사건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자꾸 띄어. 왜냐하면 상징이 생겨버렸거든요. 그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밖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의 이 자긍심을 높여줘요. 상징이라는 거죠. 로마린다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러면은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는 무슨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밥 굶는 사람이 없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요? 나도 거기에 컨트리뷰트를 했거든요. 이게 그들이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로켓을 쳐다본 것처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만질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그들이 만져버렸어요. 머리로 이해한 복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흘러요. 전체를 흘러요.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기 기독교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심한 다음에 안디옥에서 그 외국인들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목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년쯤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에서 13년이 흐릅니다. 10년에서 13년 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거 전체 합친 기간과 비슷한 기간이에요. 개심했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의 신학의 주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면 주제에 맞게 뭐 해야 돼요? 강론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끝났어요. 10년씩 안 걸립니다. 명석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준비가 됐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을 안 쓰고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경험할 때까지 그를 사역지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없고 말씀은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 다음에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문맥이 안 맞아요.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목사님은 원할 때 끝나라 그러셨고 대합 목사님 답을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45분까지 끝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거의 공동체 전부가 이런 일을 했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공동체의 최고봉을 경험한 바나바가 어디로 파송돼요? 안디옥으로 파송돼요. 저는 이 말씀의 용도를 거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유전자가 안디옥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으면서 그곳이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안디옥 교회는 더 대단한 일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 밖으로 재정을 내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내보내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얼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같은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이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거액의 연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동체, 그저 나랑 민족도 다르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내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 된 거예요? 경험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지성적으로는 굉장했지만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내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선교지로 내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공동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오래 머무릅니다. 2차 선교 여행부터 플랜을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안디옥 교회 살짝 들렀다 갑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제는 안디옥에 들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려요. 공동체에서 충만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성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 현대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 열심히 읽고 잘하는 것 같아요. 현대 진리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픈 손가락 같아요.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찔러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싸우며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공동체의 경험으로, 감성적인 복음으로, 경험적인 복음으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재림을 열망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이루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본을 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새롭게 복음을, 차원이 다른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